가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을 주신 이유가, 여기 계신 어른들, 젊은이 말고 적어도 여기에 계신 어른들은 어려서부터 결혼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고 때가 되어서 결혼했어요. 글쎄,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젊은 권사님 계신데, 젊은 권사님은 아니 결혼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저희 세대에 가끔 있었기 때문에, 저희 세대 속으로는 좀 그래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저희 세대 이전 분들은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결혼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결혼했으면 건강상의 특별한 이유나 하늘이 막지 않는 한 애를 낳아서 길러야 되는 것이다. 그냥 이것이 인간의 본분인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5남매, 6남매 이렇게 두신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존재가 만나서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야 되는 이건데, 이 안에서 결혼 관계를 두셨어요. 거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 언어에, 다른 나라의 언어는 결혼이라는 단어로 말로 하나가 되는데 우리는 결혼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의 말로 이게 표현이 돼요. 첫 번째는 장가 간다, 두 번째는 시집 간다, 세 번째는 결혼한다. 이렇게 똑같은 말인데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옛날 우리나라 전통 혼례 풍습에 따르면 남자가 처가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거기서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그 처갓집에서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한 2, 3일 정도 있다가 신부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가요. 근데 놀랍게 이스라엘 풍습도 이와 같아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결혼 예식을 하고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와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만 그랬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데리고 올 때도 블레셋 여자의 집에 가서 혼인을 치르고 거기서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고 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와야 되는 이러한 관계가 있음을 봐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 장가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극히 성경적이다. 그 다음에 장가를 간 다음에 거기서 신부를 데리고 이제 이게 오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하여.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이 끝나는 말라기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를 무엇라고 설명하냐면 경건한 자손을 두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요. 경건한 자손을 두기 위하여 두 사람을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말씀,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땅과 그리고 씨와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단순히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런 것을 떠나서 요게 근본적으로 이 땅은 천국, 씨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가정도 단순히 우리가 부부가 육체 관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손이 많아지는 것,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밟고 사는 이 땅이 아니라 여기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냐면 천국까지 이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경건한 자손,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또 의도하신 가정을 향한 뜻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죄를 진 다음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을 주지 않고 뱀에게 장차 여자의 후손이 나와가지고 네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말을 하자, 아담이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자기 아내인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구원자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담이 알아들어요.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언어적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구원자 메시아를 의미하고 내 아내를 통해서 생산되어질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자기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권했던 이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요. 그 이후에 뭐라고 지어요? 하와라고 지어요. 하와가 뭡니까? 생명의 어미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딱 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믿고 알아듣고 믿는구나 라고 하셔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내서 입히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창세기에 있어요. 자, 이렇게 경건한 자손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죠. 부모님이 자기에게 아주 엄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인 줄 알아요. 얘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하나님은 너무 따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충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온몸과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기고 나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이 땅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예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정말 잘해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라고요? 어머니. 그 어머니가 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일까요? 자녀를 위해서 온몸을 희생해요. 사실은 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고 하는 건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이름은 한 손으로도 안 꼽혀요. 두 번째 손가락으로도 안 꼽혀.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왜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어오는 아버지는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고 어머니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곁에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해요. 제가 그래서 늘 이야기하죠. 진짜 중요한 일은요, 진짜 의미 있는 일은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때 보이냐면 그분이 그 일을 딱 안 하고 있으면 보여요. 쓰레기통 하루만 안 비워봐요? 집안이 지저분해요. 음식 쓰레기 안 버려봐요? 하루만? 집안이 악취가 나기 시작해요. 진짜 중요한 일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위대하고 놀라운 일도 있지만요,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오늘 당장 아무 소리 없이 콩닥콩닥 뛰는 우리의 심장을 딱 멎게 하면 그 순간으로 우리의 생명은 끝이에요. 아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동안에 들숨 날숨 하면서 열심히 들어 마셨던 이 산소, 공기, 여기 안에 코로나가 있다니 입을 다 틀어막고 있죠. 봄철에 황사, 미세먼지, 거기에다 꽃가루까지 날리니까 숨도 못 쉴 지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범하게 해주시는 것들이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또한 이 가정을 이룰 때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게 부부예요. 부부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데 이 부부의 관계는 무엇을 나타내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내요. 창세기 1장에서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 여기서 남자가 누구냐? 남자는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를 뜻하시고, 거기서 여자는 교회를 뜻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이 부부 관계가 틀어지고, 여기서 딴 남자를 보면 간음했다라고 하고, 음녀라고 그러고, 음란하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간음에 대해서 매우 호통을 치세요.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이냐면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이에요. 내가 나에게 짝으로 주신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눈을 온전하게 주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에, 그리고 악한 것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라는 게 반증. 그래서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가정을 향한 큰 하나님의 뜻 3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요약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해요. 자, 이 전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엄중하게 꾸짖었어요. 첫 번째는 분쟁, 그 다음에 음란, 그리고 고발과 다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조용할 날이었고 늘 시끄러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한 이 이야기를 다루는 이유는, 자, 7장부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7장부터 10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 특히 결혼과 가정에 관한 부분들을 오늘 7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장, 9장, 10장은 거의 우상의 재물에 관한, 우상과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떤 통로로 주시는가,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성만찬에 관한 그런 부분들, 은혜와 은사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15장에는 이렇게 부활, 그런 부분으로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서 인사를 하고 마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7장이 결혼과 가정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편지에 쓰게 된 건 그들이 편지로 써서 사도 바울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 안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 다른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아마 글로웨의 지편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편지로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뭐 또 다른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복잡하니까. 자,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게 지금 7장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도 7장을 오늘 좀 자세하게 더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결혼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특별히 독신의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평범하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라도 사도 바울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풀어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여기서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 3가지 가정을 주신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그 외에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음행의 죄 때문에. 육체가 계속적으로 정욕을 탐하기 이렇게 느끼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쫓아가지 않도록 가정 안에서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자, 원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딱 1대1 관계로 부부 관계를 설정하셨어요. 자, 그런데 1대1 관계가 아닌 성경에서 보면
1대4 관계가 나오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야곱이 아내를 넷씩이나 두었어요. 두 명은 정식적인 아내라고 보고 두 사람은 첩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편하게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곱이 77세가 되었는데 아직도 장가를 못 가요. 그래가지고 몇 살에 첫 장가를 드느냐? 84살에 장가를 들어요. 84살에. 84살 노인이 다 됐으니 시간은 얼마 없는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장차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열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내 여자가 한 남편을 섬기는 이러한 가정의 구조를, 그러면서 많은 아픔을 겪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이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매우 소중한 곳이지만 때로는 이렇게 더 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죄악의 브레이크 장치를 두기 위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게 만드는 그러한 장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과 4절을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 이것은 서로 육체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결혼시키거나 아니면 이미 결혼한 가정 중에서 관계가 좋지 않으면 두 사람과의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육체적 관계를. 오늘도 여기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분방하지 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채무를 불이행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채무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부가 한 집에서 육체 관계를 갖는 것은 채무,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은 경건을 위해서 아내와 육체 관계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육체의 관계가 영적인 것을 해친다고 하는 이원론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부부의 육체 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우 소중한 자녀를 낳기 위한 관계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서 서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후궁이 300명, 첩이 700명인가요? 하여튼 1000명이나 여자를 뒀는데 다 그것이 헛되다고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전도서 9장인가요? 그쯤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신 여자와 함께 누리는 것은 분복이다라고 해요. 분복. 가정에서 두 남녀가 육체적인 부부관계를 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그리고 이 의무를 피하는 것은 안 될 일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심지어 경건을 이유로, 이 본문을 보면 경건 생활을 이유로 육체적 관계를 회피하는 경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 합의를 해서 얼마만의 기간만큼은 가능하지만 절대 분방하지 말아라. 이 분방이 단순히 집 안에서 다른 방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요. 사실 여기에서 보면 상대방을 속여서 이 별거 상태로 들어가는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마치 육체의 관계가 아까 분방하지 말라고 하는 그 단어 아포스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할 의무를 하지 않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자가 되는 이런 뜻을 가진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는 이 남녀의 육체 관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여기서 허락이요라는 말이 저도 제가 이제 도대체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왜 했을까 그랬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이런 뜻이에요. 허락이라는 말이 용인, 용서, 관용, 허락, 양보, 상호 이해 이런 뜻을 가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에게 의무를 다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의무를 다해라는 거야. 근데 명령은 아니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령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내어줌이 필요한 것이지 막 의무적으로 막 내가 해야 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7절 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추측이 좀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결혼을 안 하신 분인가? 아니면 결혼을 하고 한번 무슨 이유에서인지 결혼 관계가 유지되지 못한 아내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가정이 깨졌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에서도 하신 적이 없어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 그냥 오직 홀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독신으로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왜 결혼을 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느냐. 그냥 결혼을 안 했을 거라고 말하면 편한데 왜 했을 것 같다라고 말하냐면 유대의 풍습상 사내들인 공회 의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그 다음에 그런 정치 일선에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가정을 이룬 사람이어야 돼요. 나이도 나이지만 통상적으로 30이 넘어야 그 일선에 나와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고 가정을 가진 사람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가정을 이루지도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대제사장들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그런 권력을 보면 정치 일선에 몸을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아마도 그는 가정을 이루었다가 다른 일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의 말이 있지만 어쨌거나 독신으로 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결혼을 하지 않았든 아니면 한 다음에 내가 다시 가정을 꾸리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든지 간에 어쨌거나 그 부분을 무엇라고 생각하냐면 은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지만 나는 그런 절제력을 가지고 인내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별 관심이 없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자 되어서 절제할 수 없이 늘 육체의 정욕이 들끓는 사람 같으면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11절부터 보면 12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으면 남편과 살기를 좋아하거든 아내를 버리지 말고, 또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 좋아하거든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그것으로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때 아브라함이 응답합니다. 하나님께. 놀랍게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응답하고 난 다음에 이 가정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하나님께서 사라를 불렀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라를 불렀다는 얘기가. 근데 사라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 다음에 그의 품에서 태어난 그의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그의 집 안에 있는 종들까지, 그와 함께 있는 권속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는데 자신만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그 집에서 난 종, 산 종을 막론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권속들이 함께 다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약속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왔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인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갇혔다가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권능으로 옥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간수장이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래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리죠. 그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이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 그러죠?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면 나머지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지금? 예수 믿자마자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도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거 어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거,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건 좀 달라요. 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의 결혼은 금하셨어요. 불신자 가정과의 통혼, 이거를 굉장히 경계하고 금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그 가정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가정에 불화가 생겼을 때, 아니면 그런 문제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각 가정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5절 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이 말을 가지고 신천지가 자기가 신천지 교인인 것이 드러났을 때,
가족들이 이걸로 말미암아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면 정당하게 이혼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도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최초의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구한 말에 예수를 믿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요. 심지어 족보에서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려. 먹물로 그 이름을 싹 그셔버려요. 아들인데도 너는 내 아들 아니다 하고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자, 당시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박해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어떡할 것인가? 그때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향한 뜻을 가지고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너하고 못 살겠다라고 말하면 갈라지게 놔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가정은 뭘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가정은. 그런데 나는 너하고 못 살아. 그 믿음 가지고 있는 너하고 못 살아 하는 것은 천국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려지게 놔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걸 믿어도 나는 당신하고 살고 싶다. 내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당신하고 살고는 싶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이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이 거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베풀어 주신 그걸 가지고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살아라.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이 뒤에도 이제 여기 뒤에도 보면 이 과거에 지나간 시간은 지나가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너의 삶을 낭비하지 말고 고난에 고난으로 걸어 들어가지 말고 미래를 위한 잘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부분에서 특별히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무언가를 굉장히 바꾸려고 하는 삶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개인적인 제 이야기입니다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제가 계속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 삶에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이 되었는지 나중에 그걸 딱 내려놓으니까 완전히 자유롭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서처럼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지 어떤 무거운 짐을 너에게 주어서 그런 것들을 행하라고 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지만 그것이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나 아니면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네가 할례자로서 부름을 받았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말아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19절에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 말씀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할례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굳건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봉사를 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것 같은,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하고 새벽기도를 꼬박꼬박 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인가 빠진 것처럼, 아니 그것이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늘 신앙생활에 즐겁지 않은 분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시지 여러분에게 무슨 육체적인 표시나 의무를 이행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19절 끝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기에 또 이건 지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짐이 되지 않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얼굴이 꽃이 펴요. 그래서 이유 없이 갑자기 이뻐지면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너 연애하냐? 이렇게 묻죠. 사랑하면 얼굴에 꽃이 펴요. 근데 사랑하지 않고 근심이 가득하면 얼굴이 아주 어두워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변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삶이 아니라 자유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아직 넘었는데 시간이 다 됐네. 네. 자,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여기서 임박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는, 곧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닥치는 그런 임박한 종말론에서 거론한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엄히 금했죠. 특별히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그러면 이 임박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얼마 있으면 찾아오게 될 로마의 대박해와 핍박인가,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그것이기라고 보다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면서 항상 당하는 어려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반적인 환난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냥 보내는 것이 좋다. 자,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독신으로 살아보니까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 우리말에 이런 것이 있죠. 결혼하면 몇 가지 고민이 생겨요? 웃으시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결혼하면 몇 가지 고민이 생겨요? 10,000가지 고민이 생겨요. 10,000가지 고민이. 근데 한마디가 더 있죠. 결혼 안 하면 한 가지 낙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결혼하면 10,000가지 고민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가정을 이루게 되면 매우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독신 은사를 받고 보니까 왜 굳이 결혼을 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해서 그 즐거움을 누려보면, 한 가지 그 즐거움을 누리면 10,000가지 고민이 사라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는 게 그렇게 고생스럽습니까? 평생 그 자식 위해서 허리가 꺾이고 무릎이 다 닳도록 그 힘든 일을 하는데 왜 고개를 흔드세요?
자식이 커나가는 것을 보고 그 자식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끌어안는 거 보면 내가 고생한 만 가지의 고통이 일순간에 사라져요. 그것이 가정을 만들어주신 비밀이에요. 비밀. 사랑의 비밀. 하나님께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그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난 당신밖에 없어. 이 한마디면 밖에서 그 부장님한테, 사장님한테 모진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이걸 그만둬 놔라. 이런 일을 하고 왔어도 그 말 한마디면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열심히 일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비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본인이 독신 은사를 가지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잘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 저 죽겠다고 맨날 울고 찔고 찢고 볶더니 어느 날 또 활짝 웃고 와서 오늘은 좋아요 할렐루야 이루고 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가정을 안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했던 거예요. 자, 27절. 네가 아내에게서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위하여 염려하며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시집가는 것도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비밀, 이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의 고난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아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재결합 가정이 있습니다. 자, 재결합 가정 이제 우리 주변에 꽤 많아요. 프로테이지로 따져도 지금 이곳은 시골이라서 재결합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도시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것이지 시골에도 꽤 있어요. 자, 근데 재결합 가정을 보시면 가정을 다시 이루시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한 고민을 하고 다시 이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결합 가정은 재결합 가정하는 그 가정들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겪는 몇 가지 아픔들이 똑같이 있어요. 그렇게 신중하게 고려하고 그 다음에 고민하고 그래서 수십 번도 수백 번도 수천 번도 더 고민하다가 결정해서 재결합 가정을 이루는데 재결합 가정이 이루는 동일한 고통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두 분 다 재결합인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딸린 식구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자, 그런데 맘 같아서는 아내도 남편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남편도 아내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생각을 하고 해도 내 자식이 자기는 자식을 잘못하면 꾸짖어요. 이놈도 꾸짖고 이놈도 꾸짖는데 이 자식 꾸짖을 때는 자기 자식 아니니까 저렇게 꾸짖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 문제가 재결합의 모든 재결합 가정에 똑같은 문제점이에요. 두 번째, 돈 문제가 있어요. 돈 문제. 묘하게 재결합 가정이 만들어지면 돈 문제에 있어서
하나가 안 됩니다. 돈 문제를 하나로 합치지 못하면 좋은 가정이어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요. 돈 문제 때문에. 그런데 묘하게 재결합 가정이 되면 돈 가지고 하나가 안 돼요. 딴 주머니를 차고 있으면서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부로서의 도리가 아닙니다. 부부는 초혼이든 재혼이든 할 것 없이 다 그냥 한 몸이에요. 그러면 거짓 없이 살아야 되거든. 서로 감추는 것 없이. 근데 눈으로 보이는 돈부터 딴 주머니를 타고 따로 계산을 하고 있으니 이게 마음이 하나가 됩니까? 자기부터 그렇게 딴 주머니 차고 있으면서 마음이 하나가 안 된다고. 아, 그러면 돈 주머니부터 합치라니까요. 그래야 마음 주머니가 합쳐지지. 제가 두 가지만 말합니다. 다른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재결합 가정이 가진 거의 동일한 문제점이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정들을 상담을 해보니까 이 두 가지 문제점이 거의 모든 가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다 마음가짐을 하고 재결합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참 힘든 부분이죠.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함부로 말한다고 말할 수 있으나 어쨌거나 성경을 기준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들에 너희가 고난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하지 않는 게 좋겠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은혜가 있고 복이 있어요. 결코 재결합 가정을 이루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없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너희가 그 물건 울지 않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것은 잠깐 지나면 간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거기 36절에 보면 이 이야기는 혼전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관연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는데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약혼한 사람들이 혼전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나이가 많고 그래서 그들이 무슨 특별한 이유 때문에 아직 결혼을 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이미 사회적으로나 약속적으로 부부가 되기로 합의한 것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저희 나라도 지금 결혼 정년기가 점점 뒤로 물러나요. 옛날 30이면 완전히 노총각, 노처녀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40살쯤 돼야 노총각 소리를 들어요. 이렇게 결혼 정년기가 뒤로 자꾸만 늘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에 교제를 하는 남자와 여자가 어쩔 수 없이 육체적인 끌림에 의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여기 보면 그냥 그걸 그대로 두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당시의 사회적 풍습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 때의 약혼은 결혼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어요. 근데 혼인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애를 뵌 것이 나타나자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고민 겁나게 하다가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내 애 아닙니다 라고 한마디 하면 마리아는 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않고 자기가 그냥 고통을 못된 놈이라고 사람들이 욕할 텐데 그거를 그냥 감내하고 결혼관계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약혼은 결혼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어땠죠? 약혼을 하지 않는 풍습이 있을 뿐더러 이제 약혼 잘 안 해요. 약혼은 결혼에 약간 작은 생략된 그런 풍습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예 없앴고, 심지어 결혼 전에 두 남녀가 만나서 육체가 끌리면 그렇게 만나가지고 육체 관계를 맺었어도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라고, 심지어 동거까지 하다가도 그냥 깨끗이 헤어지는 수많고 허다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의 문화와 그 당시의 문화를 접목해가지고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당시에는 약혼 이코르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등식이 성립됐지만 지금은 그런 관계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전 관계에 대해서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아이들을 조금 일찍 결혼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과 이런 문란한 성관계를 하지 않도록 일찍 결혼시키는 것.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면 아이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야 되죠.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교회 청년회 안에서 완전히 공개 커플이에요. 그 두 사람. 교회 전체가 알만하게 양가 집안 식구들이 다 알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한참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청년 하나가 아무 소리 없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는 남아있고. 그러면 두 사람 관계가 끝난 거죠. 어디까지 가다 끝난 걸까요? 볼장 다 보고 끝난 거예요. 교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요. 이후에 가정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녀들 교육을 잘 시키고 또 교회 안에서 공개된 연애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청년들에게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24살 이전에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걸 아주 철저하게 통제하고 금지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근데 그걸 금지한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여자하고 남자가 끌리기 시작하면 어떤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고 그래서 이 뒤에 서로 큰 상처가 남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훼손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청년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가정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 안에서 때때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고난과 아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 우리에게 뜻하신 바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이루어지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 경제적인 아픔과 고통, 때로는 질병이 그의 가정을 뒤덮는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아픔들을 이기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이 대대손손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가정 되어지고 또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세상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기고 힘이 되어주는 기쁨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이루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